안녕하세요. 오늘의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눠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유다에 있는 종교개혁자 3인방이 있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첫째 되는 여호사밧의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한번 나눠보려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 하나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영웅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어도 위기는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암몬, 모압, 마온이라는 이 세 개의 나라 연합군이 연합해서 남유다로 침공했다는 거죠. 못난이 3인방들이 연합해서 공격해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래도 못난이 3인방이 연합을 했지만 그래도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위기죠. 솔직히 말해서 3대1이잖아요. 3대1. 3대1로 싸우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못 이겨요. 몸무게는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뚱뚱하진 않아요. 제가 아무튼 여호사밧도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세계 국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한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국가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국이 침공한다고요. 1분 1초가 가장 아쉬운 상황이고 그 1분 1초의 순간이 바로 전쟁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좀 확신이 쓰진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그 위기를 대처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침착함과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겠는데 그 상황에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갖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가 아니라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 유대 민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좀 헷갈리던 시기죠. 우리는 누구인가 했을 때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바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라는 해답을 주는 하나의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것을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로 이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고 돌파하자라는 여호사밧의 간절함이 담겨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 제가 있는 대전 지역은 지금 이 순간에 4단계가 되었습니다. 4단계든 5단계든 6단계든 우리는 어쩌면 이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의식을 더욱더 발휘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물론 나는 피곤해요, 귀찮아요, 게을러요 이렇게 말해서 나 혼자 빠진다면 뭐 할 말 없죠. 솔직히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빠져서 혼자 독단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린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사밧 또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어쩌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의 조치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 찬양대를 조직했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선봉대를 조직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근데 왜 찬양대를 조직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행동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찬양대를 조직한다? 굉장한 큰 의문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대를 조직한 것까진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전쟁의 결과를 다르게 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찬양대를 조직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찬양대 조직에 대한 문제를 의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솔직히 왕이잖아요. 왕이면 왕이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슈퍼맨과 같은 히어로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서 그 슈퍼맨이 가는 대로 그냥 우린 따라가기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담임 목사의 지도력에 대해서 더욱더 힘을 주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는 것을 더 원할지도 모르죠. 저도 슈퍼맨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 쉽게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곤란한 문제를 백성들과 의논하여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여호사밧에 대한 모습 중에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면 전쟁의 승리가 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곤란한 문제를 그는 그냥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의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리교회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의 법이나 행정이나 조직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죠. 감리교회는 헌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회의 법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리교회의 기본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기본체제, 의회제도의 기초원 감독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감독이라는 최고의 지도자, 의장과 같은 사람이 있지만 감독이 그냥 가자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과 교인들과 다른 목회자들과 서로 의회, 회의, 얘기를 나누면서 결정하는 하나의 구조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교회가 더 좋아진 면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 의해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특정한 지도자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해서 그가 가는 대로 가게 되죠. 하지만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뒤에 따라오던 모든 사람도 다 뒤집어진다는 것이 어쩌면 하나의 큰 단점이기도 하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원했던 적은 있지만 어쩌면 시대가 바뀜으로 따라서 서로 협의하고 협치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절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감리교회의 이러한 체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 메뉴 가지고 저 혼자 결정하진 않아요.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뭐 먹고 싶어요? 뭐 먹으면 좋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상황에서 뭐가 좋을까? 그런 얘기를 나누죠. 솔직히 라면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맛있게 먹으면 그만인 거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이것저것 먹으면서 메뉴 가지고 싸우진 않았어요. 그 안에서의 서로 화목함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괜히 지도자에 강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있지만 메뉴 정도는 서로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 된 단일의 의견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협치고 협의이고 의회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너무 회의를 많이 해서 지루해요. 너무 회의를 많이 해서 지루해요. 감리교회 재미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괜히 있고 그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의회 제도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건 아니죠. 그것은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아무리 회의제도 안에 있지만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그들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요한 의제로 함께 나눌 때 그들은 그 안에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의 의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서로 내기를 나눠보면서 더욱더 하나 된 의견을 더욱더 완성시켜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너는 젊으니까 얘기 안 나눠도 돼. 네 의견은 듣기 싫어하면서 배제해버린다면 과연 누가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겠습니까? 참 여호사밧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곤란한 문제를 함께 의논해서 그들에게 설득시키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렇다면 이것에 따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큰 승리를 승리를 크게 했으니까 성경에 본보기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 감사의 찬송을 또한 드리는 여호사밧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결과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쩌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지만 그 위기의 결과가 좋던 나쁘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만큼은 감사의 시간 또한 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의 시간을 안 드리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걸 걷어가지는 않으실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후에 전쟁 이후에 여호사밧은 국가 방위를 위해 도성에 군대를 재배치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기에 군비 강화, 국력 증강에 노력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있죠. 또한 이것은 그저 감사 찬송을 하고 있으니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침략과 전쟁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행정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여호사밧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고 그 위기가 끝난 후에 그냥 편히 쉬고만 있는 나태한 내 자신이 있지 않나?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던 한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돌아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잘한 것이 있으면 더욱더 발전시키는 거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며 그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와 마을과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구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